말씀을 또 봅니다. 이제 마태복음도 이제 후반부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훑어가지만 또 여러분 나름대로 집에서도 살피시고 이제 또 다른 의문나는 것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그러니까 16장 18절 그 유명한 베드로의 대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그 교회, 제자 공동체, 일반적인 무리들과는 구별된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지는 이 공동체, 주님이 교회를 꿈꾸셨는데 이 교회에 속한,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그런 삶의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제자들로서는 긴장되죠. 하나는 내가 있어서 주변의 다른 제자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면서 더 좋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있으므로 오히려 다른 성도에게 폐를 끼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의 짐이 되는가, 이런 두 가지 면의 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도 어떤 점에서는 치리의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또 그러한 치리가 아주 냉혹할 정도로 마침내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까지 구분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모든 말씀들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사랑과 용서로 가고 있죠. 오늘 그 6절에 연자맷돌이 있는데, 연자맷돌은 뭐 다 아실 텐데 혹 또 젊은 세대들은 맷돌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오른쪽에는 일반적으로 콩 갈고 콩국수 해 먹을 때 여기다 콩 갈아서 콩국수 해 먹고 그랬어요. 이런 맷돌하고, 왼쪽에는 소가 또는 말이, 당나귀가 뭐 이렇게 굴리는 그런 큰 연자맷돌을 비교해 놨습니다. 그리고 고칠 것이 있는데요. 24절에 달란트에 대해서,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입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남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 받는 품삯이에요. 그래서 이 6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20년 동안 일한 그런 임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못 거기 1만자만 빼시면 돼요. 1만 달란트는 있는데 1달란트는 성인 남자가 20년 동안 일한 임금입니다. 1만 달란트면 어쩔까요? 몇 년일까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인 거죠. 1만으로 해버리면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6천일 동안 한 남자가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년 가까이 되죠. 그래서 1만 달란트로 가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갚을 수 없는 액수이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러한 큰 은혜를 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호 천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서 교회를 지키는 천사, 또 나라를 지키는 천사, 개인을 지키는 수호 천사,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제 같이 따져볼 것이 21절 이하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말씀하지요. 형제가 만약 내게 죄를 범하면 7번쯤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7은 완전 수니까 그래도 최대한 7번 뺨을 맞아도 용서해 주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몇 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을 몇 번이에요? 70번. 그럼 몇 번이죠? 400?
490번, 490번까지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99, 499, 498, 400, 한 번밖에 안 남았어. 이런 것일까요? 그런 개념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은 무한이죠, 무한. 끝까지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하는 것이죠. 참 안 돼요. 끝까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용서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합니까? 내 자식을 죽였는데 용서해요? 그것도 자식을 하나가 아니고 둘 죽이고 셋 죽여도 용서해요? 끝까지요?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도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조용히 1대1로 이렇게 공고하라는 거.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너 잘못했지 않냐? 그러면 될 사람이면 딱 듣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정말 다시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 있고 허물이 있죠. 문제는 그 실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여기서 이제 성패가 갈린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용히 만나서 이렇게 좀 조심해라. 그랬는데 안 듣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이나 잘해? 니나 잘해? 이런 식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직접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너 이랬지 않냐 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것이죠. 돌아볼 줄 아는 눈을 갖도록 그렇게 집중해서 같이 해줘라. 그런 겁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못을 확증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진짜 제가 잘못했네 몰랐어요 하고 돌아서면 된 거죠. 이제 사람을 얻었죠. 그런데 그래도 안 들어요. 고집 피우고 도끼가 올라서 이제는 절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도 나는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또는 나는 용서 빌지 않겠다. 차라리 죽여라. 배째라.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듣고 전체 교회 앞에서 해도 안 들으면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과 세리 취급을 해라. 상종을 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답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의 어떤 성결함을 지켜내도록 그렇게 말씀한대요. 이 말씀이 치리의 규범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총회헌법에 권징이 있어요. 치리가 있거든요. 또 우리도 여러분이 잘못하면 바로 당회가 치리로 바꿔져서 제가 재판장이 되고 또 우리 장로님 한 분 중에 검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하고 여러분을 판결해서 교회에서 내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당회가 가지는 권한이에요. 잘 안 쓰죠. 오늘날은 여기서 치리한다고 그러면 다른 교회 가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또 월수주나 받고 그러니까 이 치리 권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권징이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몰라요. 잘못을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더 다른 데 가면 잘 받아주는데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픈 줄을 모르고 죄를 죄인 줄을 몰라요. 초대교회, 세문안교회라는 이런 데는 자기 아들이 지나다니는 아가씨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교회 문제가 돼서 그 사람 이렇게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그 아버지도 6개월 동안 수찬정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당회에서 결의한 당회록이 있어요. 세문안교회 당회록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런 결의를 당회에서 했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 권징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듯이 넙죽넙죽 먹고 아무렇지도 않는, 아픔을 모르는, 자기의 성찰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권징의 규범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싹둑싹둑 자르고 찌르고 그렇게 벌만 주어서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에 이어서 오늘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는 것은 아니죠. 잘못을 용납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오늘 1만 달란트 비유로 하고 계십니다. 거기 빈 줄칸을 채워보신다면,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이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이하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지닐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심입니까? 기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하심입니다. 그것을 문장으로 만든다면 용서받은 자의 감격으로 용서하라. 이건 제가 만든 것인데요. 용서받은 자의 감격으로 용서하라. 그러니까 도대체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이 사람 맥살 잡고 기어이 돈 받겠다고 하는 꼴이라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려면 내가 받을 것 그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갚을 것 생각하자는 말이에요. 내가 뭘 얼마나 탕감받았는지를 생각하면 받을 것은 쉽게 탕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달리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100데나리온은 능히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용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오늘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죠. 저도 오늘 계속 부른 찬송이 제 마음 계속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그래요, 만 가지 은혜를 주님께 받았는데요.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오늘도 서 있습니다. 만 가지 한번 해볼까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괴로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용서해야 할 일들이 얽혀 있어요. 또 수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풀리니까 계속 마음은 걱정스럽고 짐스럽고 아프고 짓눌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으면 꼭 시험이 와서 온 가족 초청 잔치 이런 거, 중요한 일을 놓으면 꼭 이런 시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받을 것 생각하지 말고 갚을 것 생각하잔 말이에요. 용서받은 감격으로 용서하십시다. 주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용서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이 시간도 원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용서를 주제로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또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